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참 바람도 선선하고 햇살도 참 좋은데요. 아침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더욱더 행복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10월 22일 아침 예배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절과 4절로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든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을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벌받은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0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과 31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언했을 때만 해도 바벨론이 가장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한 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 국가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마저 업신여겼고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목하시지만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움직이셔서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열방을 휩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리셋 버스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군사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잘할 수 있었다고, 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면서 예언을 듣지 않았을 때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냥개가 열심히 사냥하여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냥개가 토끼가 자기가 잡았다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달라고 하자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토끼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사냥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사냥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냥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일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님 뜻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과 무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실한 신원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에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이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지만 그 도를 지나쳐서 잔혹하게 열방을 멸망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정직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대적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누군가에게 선을 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으로 보상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그조차도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을 불을 지르리라.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넘어지면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멸시하는데 어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본분을 점검하여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업장의 주인으로, 직원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화목해하는 직분에 여러분들이 본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할 때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선을 하나씩 심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줘서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지만 그 도구로 씀을 통하여줘서 하나님의 열방을 드러내기 원했지만 바벨론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원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